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은 불안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불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부인가요? 요즘 뭐 하도 잘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C학점이 안 나왔어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현대인들은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왜 의심이 많은가?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소위 지금의 터키 아라랏산 그 만년설에서 나와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날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의 결의를 다지게 돼요. 이제 우리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받더라도 우리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자. 그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생각해낸 위기의 대처 능력이었던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그들이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대는 지금에 비해서 훨씬 미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발전하고 모든 기술은 현대에 와서 최고조로 발달했다고 그냥 단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대 문명이 우리보다 앞선 것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가장 최대의 관심사는 모든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이었을 겁니다.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이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해를 마감하며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계속 하나를 강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반면에 인간은 계속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인간의 탑을 쌓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보시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모여서 살 수 있는 어떤 소위 재난 예비 대책을 다 강구하자 그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뭐냐? 보이는 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탑입니다. 우리가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골드라고 하는 단어는 L자 하나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입니다. God이냐 골드냐. 현대인들에게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골드입니다. 근데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1200불을 가지 않는다. 아마 금 하나의 바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인들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수없는 성을 쌓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 1912년 대영제국은 이제 소위 스페인의 해상 왕국의 그 영광을 영국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8, 9세기를 영국의 세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단한 위용을 과시하며 그들이 역작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징물이었지만 화려한 유람선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들이 타이타닉을 만들 때 세계에서 최고를 구가했습니다. 최고의 배, 최고 호화로운 배, 최고로 빠른 배, 최고로 튼튼한 배. 이것을 목표로 삼고 그들은 모든 기술력과 그 당시의 모든 영향력을 집결하여 만들었던 것이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을 만들면서 그들은 타이타닉의 그 이름 뜻 자체가 강력무쌍하다. 그게 타이타닉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양제국의 명예와 영국의 영광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걸작이었던 배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능력과 지혜와 국권을 동원해서 최고의 배를 만들고 가장 호화스럽고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배, 가장 자기 국가의 자랑스러운 배를 소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항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출항을 할 때 그 선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속도로 그리고 최단시간에 뉴욕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신문에 가장 대서특필하기를 배로서는 가장 빠른 배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 기사를 내고 싶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출항하면서 선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어. 그리고 그 배를 항해하면서 좀 더 빨리 그게 그 타이타닉을 항해하는 기술진들에게 요구한 유일한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빙산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맙니다. 2208명 중 1513명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해양사고 중 최고의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깨뜨리지 않았을진 모르지만 인간은 자기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보다 그 넘어 있는 그 장애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물이 아무리 차도 그 신할 평지에 90m 정도의 높이로 벽돌을 쌓는다고 하면 그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90m 높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90m는 지금으로 말하면 1000m 높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진흙을 파다가 그걸 짓이겨서 그걸 구웠습니다. 제가 벵글라데시에
몇 년 전에 방문했더니 벵글라데시의 특이한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는 돌멩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그 지역에 돌멩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안이 뭐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과 여성들이 길가에 그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고 있었어요. 돌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벽돌이 실제적으로 잘 구워서 만들어 놓은 벽돌은 돌보다 강하답니다. 내화성이 더 강하대요. 그런데 그 신할 평지에도 보면 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화 벽돌, 소위 이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데 우리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그 구조물도 가보면 종이를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돌 틈이 없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그 돌을 올려서 그 이음새를 뭘로 했냐 그랬더니 뼈를 갈아서 악교와 함께 끓여서 그 접착제로 썼다고 그래요. 특이한 구조죠. 아직까지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벽돌을 구워서 그 지역에서 나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석유의 그 원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스팔트의 그 끈끈한 액을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고 건물을 축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발전된 기술이었으며 그들이 생각할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대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을 만듭니다. 자기 성을 쌓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봅니다. 인간만이 가진 이 언어의 고유한 기능은 언어는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언어가 진화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어나 수메르어나 쇠기 문자나 모든 언어를 다 연구해봐도 고대 언어가 지금 언어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문화에 맞는 언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현대를 살면서 불편한 언어를 우리가 고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모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강력한 하나됨을 추구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가끔 올림픽 정신도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매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바벨탑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과학으로 감히 풀 수 없는 고대의 발전된 문화를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며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그것은 화려함을 최고조로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아스팔트 그 진액으로 그 벽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홍수 후에 다시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로 이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를 불안해서 잠재워주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겨진 3,900억 이상의 횡령하신 분이 인도가 됐더군요. 3,900억.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겠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속고 삽니다.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더 높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별과 같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바벨탑이 아닌 신앙의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다. 헬라어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다 그럴 때는 오이코테 그렇게 씁니다. 집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한 건축을 시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건축물은 그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안 보여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신인 동형론 표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만류를 해도 듣지 않을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그 사무엘의 하나님 통치 방법을 거역하고 그 백성들이 다 같이 이방 문화를 본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을 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평가를 내렸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그 왕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그 요구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 망하는 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종 인간의 어떤 일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진노로 말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놔두었더라 그래요.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인간의 비극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탑, 신앙의 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7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가 내려가다는 말은 여기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이 역작과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시찰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모이자 그럽니다. 인간은 더 강력한 것을 만들자 그럽니다. 인간은 더 튼튼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전한 것을 만듭니다. 그건 욕구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짐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들의 비유를 들어보면 가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양들은 똑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너무 모여있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모여있다가 질식사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키우는 적어도 목자들이라면 양을 몇십 마리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양 틈에 염소를 몇 마리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양과 염소가 구분될 줄 알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중동에 가서 그 베두인들이 끌고 다니는 양들과 염소를 구별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그러더군요. 그 가이드가 그러더군요. 딱 하나 차이가 있대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젖도 나오고 뭐 털도 깎고 다 똑같아요. 딱 하나 차이가 있대요. 요만한 꽁지가 양은 내려가 있고 염소는 올라가 있대요.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은 특징이 있어요. 모여요. 뭉쳐요. 그런데 질식사할 정도로 뭉쳐요. 그래서 그 양들을 유일하게 해치는 그 떼어놓는 짐승이 바로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는 둘만 붙어 있어도 떼는데. 그렇게 비슷한데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양들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양들만 있으면 안 돼요. 염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우리가 교회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 모이는 교회라고 말할 때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전도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삽시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스민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막고 흩으셨을까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내 신앙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이대로 갈 때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겠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인다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그 말 속에 마귀의 계획이 들어있고 마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